오늘은 출애굽기 28장 29절 말씀을 가지고 모자 무사의 하나님 보석이 나라는 점을 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인생의 전환점 보혈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가장 먼저는 로뎀 나무 아래에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은 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죽을 고생을 했어요. 악한 세상과 악한 아합 왕과 악한 이방 선지자들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 지금 로뎀 나무 아래에 지쳐 쓰러져 있어요. 죽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이르되 야훼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시는지라. 자,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엘리야 선지자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먼저 들어야 됩니다. 들었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는 정작 자신을 향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자신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저 맡은 바 사명 죽어라고 그 일만 다 했어요.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방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하면서 불이 내렸어요. 3년 반 만에 폭우가 쏟아지게 됩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합 왕 하나님만 섬기될 줄 알았어요. 꿈꾸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합 왕은 자신을 죽이려고 지금 쫓아오고 있습니다. 낙담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나는 살 가치가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죽기를 간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실패의 자리, 낙담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간절히 죽기를 각오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 세미한 음성은 그저 아주 작은 음성을 뜻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의 나된 것으로 말미암아 미처 듣지 못한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너는 충분한 가치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인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잘나서, 자식이 일을 잘해서 뛰어나서 살아가는 것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저 내 아들, 내 딸이기 때문에 내 자식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의 사랑, 그 음성을 일 때문에 바빠서, 또한 내가 실패하고 낙담에 빠져서 못 들 때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지금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먹으시고 재우십니다. 힘을 주시는 가운데 그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랑을 깨닫게 되어 자신의 그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눈 말씀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도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 감당하라 죽을 고생을 했어요. 하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자신의 그 나약함,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무가치함을 계속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로마서 7장 23, 24절입니다.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나의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탄식하고 있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탄식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늘 그 도돌이표를 갖다가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신을 한탄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이때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사도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 우리 RK 지체들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사랑을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RK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하나하나 준비하면서 제 마음을 계속해서 두드리는 드라마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된 까닭입니다.
얼마 전 방영된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는 드라마였어요. 줄여서 이 모자 무사라고 합니다. 20년째 데뷔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만년 영화 감독 준비생 황동만과 그리고 같은 아픔을 가진 영화 제작사 PD가 여배우 그 변은하 PD가 만나서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서로의 가치를 찾아가는 내용의 드라마입니다. 이 남자 주인공 황동만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써요. 애를 쓰지만 세상은 알아주지 않아요. 하지만 정말 그 찌질해 보이는 모습 가운데 순간순간 굉장히 웅장한 모습이 나타나요. 그 안에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황동만에는 정말 잠재력이 있었어요. 정말 대단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이 가치를 여자 주인공, 그 영화 제작사 PD 변은하가 발견을 하고 그것을 이끌어냅니다. 사랑으로 감싸주고 사랑으로 이끌어냅니다. 이런 황동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과 또 앞에서 말씀드린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 사도 바울의 모습이 겹쳐지는 걸 느꼈어요. 황동만의 모습과 그리고 그 여자 주인공 그 제작사 PD 변호의 모습에서는 우리를 정말 은혜의 빛 가운데 이끄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이 성령님과 겹쳐지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주면서 첫 번째, 우리 모두는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싸워야만 합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RKC체들은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성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운다 이 말을 일상의 용어로 풀게 되면은 우리 모두는 내 자신의 별 볼 일 없음과 싸운다는 뜻과 일맥상통합니다. 즉 내 자신의 별 볼 일 없음과 싸운다 이 말은 내 자신이 별 볼 일 있다는 것입니다. 별 볼 일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말 그대로 별처럼 빛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렸을 때 아주 특별한 존재였어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 때에는 정말 한번 웃어주는 그것만으로 부모님의 마음은 물론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환한 기쁨을 줬습니다. 지금 태훈이가 그래요. 그저 한번 웃어주는 것, 그것만으로 정말 기쁩니다. 빛이 나요. 정말 어렸을 때는 세상에서 빛나는 가치 있는 보석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정말 내가 보석인 줄 알았습니다. 왕자와 공주로 불렸어요. 그런데 철이 들면서 나는 보석이 아니라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야단을 맞게 됩니다. 너 왜 그러니? 너 그러면 안 돼. 엄마의 그 말을 통해서 점차 깨닫게 돼요. 또한 그 또래 집단에 들어가게 되면서 너무나 주변에 왕자와 공주가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 들어가서는 숫자로 깨닫게 돼요. 20등, 30등, 40등. 성적표를 보면서 나는 더 이상 빛나지 않는 그저 돌멩이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 직장 생활하면서부터는 그저 돌이라도 괜찮은데 이 관심과 돌보라는 수석이 되는 것이 꿈이 됩니다. 아마도 이러한 마음이 정말 이러한 마음을 정말 실감나게 기록한 적은 가사가 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며 따라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나는 눈부시니까. 황가람 씨가 부른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 처음 듣는 순간 굉장히 가슴이 저려오는 것을 느꼈어요. 내 자신은 정말 별처럼 빛나는 특별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믿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사실 개똥벌레예요. 별 볼 일 없는 벌레입니다. 이거 알았을 때 정말 얼마나 낙담했을까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가사 그래도 괜찮아. 나는 눈부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빛을 내고 있으니 괜찮다. 작은 빛이지만 괜찮다. 이 말이, 이 가사가
내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는 그러한 뜻으로 들렸어요. 굉장히 안타깝게 여겨졌어요. 그런데 이 모자 무사, 이 드라마를 보면서 그 황동만의 그 찌질한 모습 가운데 순간순간 드러난 그 웅장한 모습, 정말 엄청난 가치, 이것을 보면서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말 특별한 존재이고 별처럼 보석처럼 빛나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새삼 말씀을 떠올리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도 나는 괜찮아, 나는 눈부시니까, 이 가사가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29절입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야훼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대제사장 아론이 성소,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장소에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 새겨진 거룩한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이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영원한 기념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출애굽기 28장 21, 22절에서 명확히 나와 있어요. 이 12개의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하는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자, 이 말씀 가운데 판결 흉패는 하나님의 판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흉패예요. 판결 흉패입니다. 근데 이 판결 흉패는 이스라엘 각 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는 보석이 12개가 박혀 있어요. 이것을 꼭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무슨 뜻인가 하면은, 자, 오늘 본 말씀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떠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즉,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아직은 노예의 근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떠도는 난민의 모습입니다. 볼품없고 굉장히 초라한 모습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 12지파,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진정한 모습, 하나님의 꿈꾸신 모습은 그 아론의 대제사장 그 가슴에 갇혀 있는 보석과 같다는 것입니다. 보석과 같이 빛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 때가 묻어 있고 덜 깎여져서 제대로 빛을 발하고 있지는 못하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말씀 가운데 보석처럼 빛나게 된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실을 대제사장의 그 가슴에 있는 12개의 보석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보석을 보면서 우리는 보석이야, 우리도 언젠가는 저 보석처럼 빛나게 될 거야, 소망을 품었어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으로 전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십자가의 보혈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는 벗어났습니다. 해방됐어요.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땅 가운데 천국의 소망을 갖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도 보석처럼 빛나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보석처럼 빛나는 삶을 살려면 두 번째, 하나님 말씀 은혜의 빛 가운데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곳에 놓여있는 보석 절대로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그저 단단한 돌덩이에 불과해 어둠 속에 있는 보석은 자체의 발광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빛이 비춰져야지만 보석은 빛을 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자, 앞에 말씀드린 정말 아기들, 빛을 발하지만은 어둠 속에 있는 아이들, 태어나면부터 벌어진 아이들, 학대받은 아이들 절대로 빛을 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 안에 있을 때, 은혜 안에 있을 때 빛을 발하게 돼요. 주위 사람들을 미소 짓게 합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철이 들면서 학교에 들어가면서 사회를 하면서 그 빛을 잃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요구하는 성적과 성과,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서 빛을 점차 잃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빛을 잃어갈 때는 현실의 벽에 부딪힐 때, 내가 정말 꿈꾸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그렇게 빛나는 자리가 아니었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 인생이에요. 인생의 언덕에 오르게 되면은 그 언덕에서는 정말 내가 올라갔기 때문에 앞으로 놓여있는 그 인생의 언덕들, 녹록치 않은 인생의 언덕들이 보입니다.
대학을 갔어요. 대학이라는 언덕을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대학 언덕에서 보게 되면 또 취업의 언덕, 결혼의 언덕, 그 언덕들이 하나하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0대 언덕에 오르면 40대 언덕이 보이고 40대 언덕에 오르면 50대 언덕이 보이게 되고 50대에는 60대 언덕이 보입니다. 내 인생이 보석처럼 빛날까 정말 회의를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빛을 잃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내 마음을 들여다볼 때입니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정말 내 안에 있는 그러한 질척거리는 가치 기준, 오염된 욕망, 무너지는 신념 이런 것이 있어요. 이걸 보게 되면 결코 나는 보석이 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은 자신이 보석이라고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태어나서부터 정말 보석처럼 빛난 인생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왕가의 자손 또한 재벌가의 자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미 이루는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아주 특별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정말 보석이라고 믿고 살고 보석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며 삽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나를 보석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그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유와 나는 보석인 줄 알고 사는 특별한 그 이유, 경우, 그 근거가 과연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문제예요. 어디에 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내가 태어난 환경, 자라는 학교, 사회적 지위가 그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한때는 됐어요. 하지만은 이 근거는 가변적이고 우연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되고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문은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지금도 중요하지만 옛날처럼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세상의 가치주의는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보석됨의 근거는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보석됨의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둬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29절입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 아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야훼 앞에 영원한 기념으로 삼을 것이니라. 자, 대제사장 아론이 하나님 앞에 보석을 12보석을 흉패 가슴에 붙이고 두는 까닭은 과거엔 노예였어요. 지금은 광야를 떠도는 난민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백성된 삶을 살 것을 믿고 바라왔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내면 그 마음에는 노예의 경박함이 있고 난민의 초라함이 있어요. 원만불평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중심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 것을 믿음으로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서 빛나게 살아갈 것이라는 믿음의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요. 레위기 11장 46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야훼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 가운데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판단과 가치와 그러한 모든 것 가운데 근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구별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이 모자 무사 드라마 가운데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습니다. 황동만이 또 싸움을 했어요. 싸움을 하고 경찰서에 끌려가서 형사 앞에서 치조를 받을 때였습니다. 형사가 황동만에게 직업이 뭐냐고 물어요. 이때 황동만 당황합니다. 지금 직업이 없어요. 아르바이트하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대답을 할지 당황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 갑자기 경찰서 문을 들고 온 그 변은하 PD, 이 PD가 그 옆에서 말합니다. 제가 황동만 영화감독의 PD입니다. 아직 정식 영화감독 아닙니다. 준비생이에요. 하지만 이 변은하 PD는 이 황동만을 영화감독이라고 그 앞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 14절입니다.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심이라.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의 그 가슴에 있는 흉패 12보석이 하나님의 백성된 삶, 보석됨을 증거했지만 지금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보석됨을 증거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성령의 불로 세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석이 정말 빛나는 보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원석이 다듬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물질이 제거되고 깎아내고 그 표면을 연마했기 때문에 빛이 날 수가 있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성령의 불,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공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빛을 발하는 참다운 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0장 2절 3절 보시면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십계명입니다.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 법궤에 넣어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예요. 조각목으로 법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돌을 다듬어 돌을 들고 산에 오르매. 자,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적혀 있는 그 십계명을 나무 상자 법궤에 넣으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조각목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그 십계명, 그 돌판을 넣어두는 법궤를 만들어야 되는데 조각목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카시아 나무 형편없는 나무예요. 물론 그 꽃 향기는 굉장히 좋고 이런 건 좋지만은 그 나무 자체는 굉장히 쓸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휘어져 있어요. 가시도 많고 옹이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목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카시아 나무의 그 휘어진 곳은 불로 달궈서 펴야 돼요. 그리고 가시와 옹이는 칼로 깎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이 정말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이 아카시아 나무, 조각목, 우리를 씌우신 이유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카시아 나무가 죽어도 형편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성령의 불로 굽어진 것이 펴지고 또한 말씀의 검으로 튀어나오는 가시가 고기가 제거되면은 다듬어지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법궤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법궤를 아름답고 향기롭고 튼튼한 백양목이 아니라 형편없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까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심히 큰 능력은 내게 있지 아니하고 내 안에 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습니다. 고린도서상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즐거이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목재로 사용하기에는 정말 볼품없고 형편없습니다. 무가치해 보입니다. 정말 가치 없어요. 이 아카시아로 만든 그 나무 상자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으면 영광스러운 법궤가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린 질그릇이에요. 금그릇, 은그릇 아니고 질그릇입니다. 하지만 질그릇 안에 하나님의 말씀, 보배가 담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보물 단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보석처럼 빛나는 빛된 형 되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엘리야의 그 무가치함과 사도바울의 무가치함과 싸우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안인 줄 믿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사도바울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때 드럼을 치던 선엽 형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서울에서 IT 회사에 아주 잘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한때는 이 선엽 형제도 이 자신의 무가치함과 아주 치열하게 싸웠던 적이 있습니다. 대구에 있는 회사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본사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가치를 더욱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 회사를 퇴직하고 나왔어요. 근데 마침 이 불어닥친 AI의 열풍으로 말미암아 이 취업의 길이 막혔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자신의 그 무가치함과 처절히 싸웠어요. 그런데 올해 초 취업을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가 창립한 지 25주년 되는 해예요. 그래서 전화했습니다. 꼭 참석하라고. 왔으면 좋겠다고. 근데 바빠서 오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직은 녹록지 못한 형편입니다. 자취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금을 25만 원 보내왔어요.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창립 25년에 맞춰서 25만 원을 보내왔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거의 이 교회 처음 시작할 때 같이 이 교회에서 와서 아기 때부터 와서 같이 신앙생활했던 우리 선엽 형제입니다.
선녀 형제는 그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워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기도했었어요. 그래서 취업을 했다는 사실을 너무나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내가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깨달으니까 너무나 감사했어요. 세상에서는 정말 출세한 사람, 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머리에 많이 든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또한 인격이 좋은 된 사람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빛된 인생, 빛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난 사람, 든 사람, 된 사람보다 우리 먼저 하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람 되실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선녀 형제는, 선녀 형제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선교팀, 우리 청년들, 우리 지체들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무가치함과 싸운 하나님, 우리를 보석처럼 빛나게 하나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